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텍스트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보는 깊은 탐구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이끌어갈 호스트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분석해볼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평생토록 쫓고 있는 건강, 재물,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 이런 안정적인 삶 같은 것들이요. 만약에 사실은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 어떨까요? 와,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묵직하고 도발적인데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양손 가득 움켜쥐었을 때 비로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엉뚱한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면서 명중하기만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인류 역사상 복을 원하지 않았던 시대나 문화권은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이나 더 나아가서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간 가짜 복의 공식을 줬다가 스스로 불안의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소진하는 경우가 현대사회에는 너무나도 허다하니까요.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류가 가진 이 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가장 거대한 오해를 완전히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이심층 탐구를 위해서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 그러니까 3월 23일자 성경 텍스트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요.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무엇인지 약간 생소하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쉽게 말해서 구약과 신약의 서로 다른 네 군데 본문을 매일 동시에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원 역사와 그 텍스트들 사이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입체적으로 발견하도록 돕는 아주 탁월한 성경 읽기 시스템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34장, 요한복음 13장, 잠언 10장, 그리고 에베소서 3장, 이 네 개의 텍스트가 어떻게 복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로 묶이는지 추적해 볼 겁니다. 겉보기엔 시대도 다르고 장르도 다른 네 본문인데 어떻게 연결될지 정말 흥미롭네요. 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해 드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에서는 창조주를 지칭할 때 일반적인 신이라는 단어 대신 본문의 고유한 맥락과 신학적 무게감을 가장 정확하게 담아내기 위해 오직 하나님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텍스트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하려면 먼저 그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순서일 텐데요. 맞습니다. 존재의 근원에서 시작해야죠.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자신이 직접 깎아 만든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의 역사적이고 심미적인 맥락을 꼭 짚어봐야 하는데요. 모세가 처음 십계명 돌판을 받아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과 언약을 맺자마자 피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우상을 만들었다는 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거든요. 국가적 반역이자 즉각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언약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상식이나 당시 법률적 개념으로 보면 정의 구현을 위해서 철저한 심판과 징벌이 뒤따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강을 잡아야 하니까요. 배신한 백성들에게 벼락을 내리시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저 같았으면 당장 전부 쓸어버렸을 것 같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철저히 인과율에 묶여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예상이죠. 모세 역시 돌판을 다시 깎아들고 산에 오르면서 극심한 공포와 긴장감에 휩싸였을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끝이다. 엄청난 진노가 쏟아질 거다. 이렇게요. 산에 올라가는 발걸음이 엄청 무거웠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가장 먼저 선포하신 자신에 대한 정의는 인류의 얄팍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치명적인 반역을 저지른 자들에게 진노 대신에 자비와 은혜를 먼저 내세우셨다는 거군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딛고 서야 할 거대한 반석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진정한 복의 시작은 내 손에 어떤 물리적인 보상이 쥐어지는가가 아닙니다. 나를 대하시는 창조주의 본질적인 성품이 심판이 아닌 무한한 자비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아, 심판보다 용서를 원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진노보다 인자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이 성품이 없다면 끊임없이 실패하고 이기적인 우리는 애초에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치명적인 실패 이후에도 다시 기회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분의 자비라는 베이스 캠프에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공감돼요. 이거 약간 비유를 하자면요. 우주의 최고 CEO가 내가 실수할 때마다 해고하려고 벼르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자비로 계속 멘토링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엄청난 반전 같네요. 와, 우주의 CEO 비유 정말 찰떡입니다. 완벽하게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 인자하심을 철저히 신뢰하고 동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의 상태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의 선하심 안에 내가 안전하게 머물고 있다는 자각, 이 근원적인 관계의 회복이 확립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쌓아올려도 결국 모래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진짜 그러네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무한한 자비와 용서에 맞춰져 있다면 여기서 아주 실질적인 다음 의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런 추상적인 신학적 개념이 실제 우리의 물리적인 현실, 다시 말해 일상에서의 인간 행동 양식으로는 어떻게 번역되어서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죠. 아, 논리적인 흐름이 완벽하네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행동에 있습니다. 그 다락방 사건 말씀이시죠? 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시 사회의 뼈대를 이루던 후견인 제도, 그러니까 철저한 수직적 권력 구조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행동을 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그 장면이요. 맞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거예요. 당시 사회 구조로 생각하면 그건 단순히 겸손하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파격이었겠네요. 권력은 위에서 군림하고 섬김은 철저히 아래에서 위로만 올라가는 시대였잖아요. 상상해보세요. 먼지투성이 흙길을 샌데만 신고 온종일 걸어 다녔으니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타인의 발을 씻는 행위는 가장 천대받는 노예나 이방인 종들에게나 강요되는 일이었거든요. 유대인 노예에게는 시키지도 못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의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부위를 직접 닦아내셨다고요? 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또 복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네요. 근데 솔직히 치열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 말씀은 굉장히 불편하고 저항감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 다르니까요. 현대 사회에서 철저히 나를 낮추고 남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 그러니까 타인의 필요를 위해 내 이익을 포기하면 사람들은 그걸 복을 받았다고 안 하잖아요. 호구 잡혔다고 하죠. 뼈 아프지만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현실적인 딜레마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밑바닥으로 가는 게 어떻게 영혼의 기쁨이나 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입받는 성공 공식은 철저히 사다리 위로 올라가라입니다. 타인을 밟고 올라서라도 대접받고 통제력을 쥐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겪는 실제 심리적 상태는 어떨까요? 끊임없는 비교나 불안감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누군가 내 자리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만성적인 불안, 그리고 지독한 고립감입니다. 철저히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죠. 세상의 서열 구조 안에 머무는 이상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생존 경쟁의 쳇바퀴에서 한시도 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아짐의 복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희생해라 이런 윤리적 권면이 아닙니다. 이기심과 무한 경쟁이라는 파괴적인 시스템 자체에서 완전히 걸어 나오라는 위대한 해방의 선언인 거예요. 와, 해방의 선언. 물이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만물을 살리듯이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타인과 연대하고 섬길 때 비로소 나만 잘 살아야 한다는 고립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내면에 밀려드는 자유함과 하늘의 기쁨, 그게 진짜 복의 영적 메커니즘이죠. 자아라는 감옥에서 탈옥하는 메커니즘이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섬김이라는 게 억지로 내 살을 깎아내는 희생이 아니네요.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경쟁의 식과 불안으로부터 내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라는 통찰이 확 듭니다.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 청취자분들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더 떠오를 겁니다. 어떤 딜레마죠? 낮아짐이 영혼의 자유를 준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매번 남을 먼저 챙기고 내 이익을 내려놓다 보면 결국 내 삶의 경제적인 안위나 물리적인 풍요는 다 잃어버리고 평생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자유가 현실의 빈곤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니까요.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잠언 10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잠언 10장에 답이 있나요? 네, 잠언 10장 22절이 우리가 갈망하는 부유함의 본질을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부하게 하는데 근심을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근심 없는 부유함이라는 질적인 차이에 집중해야 해요. 사실 세상의 재물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근심을 동반하잖아요. 통장에 100억이 꽂히고 좋은 집을 사면 당장은 날아갈 듯 행복하겠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혹시라도 자산 가치가 폭락할까봐 사기당할까봐 불안해서 전전긍긍하게 되죠.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성향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인간은 10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이미 가진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강렬하게 느낀다고 해요. 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훨씬 크군요. 세상의 방식대로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본질적으로 이 손실 회피의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신경증적인 불안도 비례해서 커지니까요. 결국 부를 축적할수록 그 부를 지키기 위한 노예로 전락하는 역설에 빠지죠. 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세상에 말하는 복이라는 건 마치 활성단층 위에 엄청나게 화려한 초고층 펜트하우스를 지어놓은 것과 같네요. 펜트하우스요? 네. 겉보기엔 화려한 야경 보면서 최고급 와인을 마시고 있지만 바닥에 미세한 진동만 느껴져도 언제 이 모든 게 무너질지 몰라서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삶이요. 와, 정말 생생하고 서름 돋는 비유입니다. 완벽해요. 반면에 잠언이 말하는 복은 건물의 층수를 무작정 높이는 데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집안 자체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반석 위로 아예 옮겨버리는 거군요. 근심이 없다는 게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소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부유함은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수중에 있는 게 많든 적든 나의 모든 필요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이죠. 잃을 것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거네요. 맞아요. 내일 당장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해방돼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아, 여기서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꺼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밑바닥까지 낮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맞닿아 있었군요. 어떻게 연결되시나요? 내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절대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다는 걸 완벽히 신뢰하니까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는 그 근심 자체가 마음에서 완전히 거세되어 버린 거잖아요. 와, 진짜 놀라운 통찰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릴 염려 없이 타인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면서도 완전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요.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신뢰하고 근심 없는 완전한 자족을 누리며 그 든든한 자유를 바탕으로 기꺼이 낮아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 이 완벽한 톱니바퀴의 메커니즘이 바로 진짜 복의 실체죠.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의 세계관은 이미 한번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불안이 거세된 평강, 그리고 이타적인 섬김의 자유. 근데 이쯤 되면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증이 더 생기실 거예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다면 이 완벽한 메커니즘을 가진 하나님의 복은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와 스케일로 내 현실 삶에 작동하는가? 혹시 내 마음 하나 잘 다스리면서 안분지족하는 소박한 정신수양 수준에서 멈추는 걸까? 하는 거죠. 아, 이 스케일의 문제를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기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바울의 기도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춥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근데 끔찍한 한계 속에 갇힌 죄수가 오히려 밖에 있는 자유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을 선포합니다. 감옥 안에서
풍성함을 선포했다고요? 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이건 우리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차원의 이야기 같네요. 맞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질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간구해요. 4차원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좁은 지혜와 얄팍한 상상력을 얼마나 아득히 뛰어넘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결핍된 부분, 이번 달 카드값이나 당장 눈앞에 구멍난 부분만 메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 구멍을 땜질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라는 존재 전체를 덮어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에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와, 듣다 보는 저 자신을 뼈저리게 돌아보게 되네요. 우리는 보통 삶이 힘들 때 구형 노트북 들고 와서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는데 제발 보조 배터리 하나만 빌려주세요 하고 매달리잖아요. 맞아요. 딱 그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깟 배터리 몇 퍼센트 충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시면서 아예 우리를 무한하고 영원히 끊기지 않는 거대한 우주적 파워그리드, 그러니까 절대적인 전력망에 직접 꽂아버리시는 거네요. 와, 우주적 파워그리드 비유 정말 압도적입니다. 단순히 조건 몇 개를 개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돌아가는 운영체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사이즈가 너무 작았던 게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조 배터리를 구하는 초라한 상상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근심 없이 온전히 자족하며 기꺼이 이웃의 발을 씻기는 그 새로운 운영체제 위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스케일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감옥 안에서도 충만함을 노래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증거군요. 네, 완벽한 증명이죠.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여정, 정말로 뇌리에 박히는 통찰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출발해 인과 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라는 반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통해 손실 회피의 덫에서 빠져나와 근심이 거세된 진정한 부유함을 배웠죠. 맞습니다. 그 든든한 평강을 바탕으로 요한복음의 다락방에서 기꺼이 남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는 낮아짐의 영적 해방감을 마주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톱니바퀴나 에베소서의 감옥을 뚫고 나오는 우주적 파워 그리드 같은 압도적인 충만함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네 개의 완전히 다른 텍스트들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안에 떨며 쫓던 가짜 복의 껍데기를 완전히 조각내버린 것 같습니다. 진짜 생명력이 넘치는 복의 실체가 눈앞에 펼쳐진 거죠. 자, 이제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법칙이 있죠. 요한복음에서 확인했듯 생명을 살리는 물이 항상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르듯이 이 거대한 하나님의 복 역시 끊임없이 낮아지는 곳을 향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물리적이고 영적인 법칙이네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파워그리드에 연결되어 받은 이 넘치는 복이 흘러오기만을 메마른 땅처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와, 가슴을 치는 묵직한 도발이네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과 함께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깎아 만든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 안개 속을 오를 때 구름 사이로 들려오는 거룩한 이름 자비와 은혜의 여호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신 하나님
수천 대까지 인자를 베풀며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의 성품 때문에 여기 있나니.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내 생명보다 귀하도다. 그 자비로운 이름 의지하며 걷는 삶, 성도가 누릴 첫 번째 복이라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 영혼을 부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하늘의 평안이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의 풍성함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네.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섬김 속에 참는 복이 있나이다. 십자가의 긴 그림자들이 운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주님, 창조주의 손으로 피조물에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시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 세상은 높은 곳을 탐하나 주님은 낮은 곳에 신비를 가르치시네. 대접받기보다 먼저 다가가 상처난 마음을 씻어주는 사랑, 섬김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하늘에 기쁨은 빼앗을 자 없으니. 주님의 본을 따라 낮아질 때 우리 영혼에 참된 복이 임하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 영혼을 부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하늘의 평안이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의 풍성함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네.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섬김 속에 참는 복이 있나이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비노니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정직한 자의 길은 안전하니. 근심 없는 부요함을 누리며 주만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좁은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를 찬양해. 나의 이름과 업적은 가려지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며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손길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 배어나게 하소서.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를 넘치게 채우실 주께 맡기나니. 하나님 나라의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의 평강에 있음이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모세가 만난 자비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노래가 되고 예수님처럼 수건을 두르고 이웃의 발을 씻기는 복을 누리며 잠언의 말씀처럼 근심 없는 하늘의 부유함으로 평안하고 바울의 기도처럼 넘치도록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을 입으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으로